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준비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더워진 날씨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던 우리의 입술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단의 숯불로 우리의 입을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씻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삶 전체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소리, 굶주림에 쓰러지는 아이들의 울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리마다 다시 생명의 꽃이 피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저들의 삶에 세워지도록 세계 열방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어둠과 고통 속에 있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풍요와 번영을 허락하신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 구하며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오직 겸손과 정직으로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제 상황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르고 가정을 흔드는 잘못된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통과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사학법이 속히 재개정되어 선교사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학교마다 기독교 인재 양성에 요람되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72년 전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제단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찾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좌절과 절망의 한숨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변하는 은혜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공부하며 배움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갑절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로운 힘과 능력, 생명과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사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 세상의 거짓된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려 기도로 자라가는 의인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특수 선교회 각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며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재건과 잠비아 선교센터 황자공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사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순적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목소리와 달란트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 복 내려 주시고 주의 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사 기쁨과 감사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모든 선교지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는 9월 2일 돌아오는 화요일날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가 에레미야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함께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교회고 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에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 되시고, 또 에레미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각 성 안에 다니면서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 에레미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없어서 에레미야의 멸망을 목도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눈물이 눈에서 마르지 않을 정도로 짓눌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기도하는 이번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등록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보다 통신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없애버릴까. 근데 또 긴박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타지에 있어서 또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배우는 싶은 갈급한 심령이 있었고 없애지도 못하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등록하시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랑 가까워져야 됩니다. 교회랑 멀어지면 신앙의 믿음도 멀어져 갑니다. 꼭 등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온타임 성경 필사 에레미야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 필사도 한번 해보시지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내가 한번 기록으로 남기는,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책꽂이에 꽂아놓든지,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66권을 다 써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보로 만들어도 되죠.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거 딴 거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걸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에레미야서의 필사 책을 만들었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말씀을 써내려가는, 그리고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향한 말씀, 이 시대를 향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선교 해외 선교가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해외 세 나라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 선교 한국 대회 위드 아시아 대회를 우리 장충체육관에서 우리가 거행했는데, 12개 나라의 우리 귀한 청년, 오늘 예배에 따라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12개 나라의 귀한 우리 청년들이 참여했고, 또 전국의 1200교회가 참여했으며 약 7,000명의 청년이 모여서 5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우리 청년들이 지난달에는 국내 선교를 다녀왔고, 우리 성령한국대회를 하고 다음 주간부터는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열매가 거둬지게 하시고, 또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 이식교구의 이재식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공중자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특별히 14교구의 박주로 장로님의 장례되는 소영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나신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귀한 손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먼저는 우리 성령왕국 청년대에 참석한 8개국 감리교회 감독님들과 우리 청년 대표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Would you please stand up? Who's going to attend the Holy Spirit Youth Conference in Korea?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May have a seat. 그리고 또한 그룹은 귀한 그룹인데 우리 세미나우에서 유럽에 오신 귀한 지도자들이 우리 선교를 위해서 니페아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 유럽 교회의 귀한 지도자들, 여기는 저 성공회도 계시고 루터란도 계시고 또 감리교도 계시고 귀한 우리 유럽에 계신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세미나우스에서 컨퍼런스 열고 계시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May have a seat.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교육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101교회를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우리 300여 명의 청년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그 보고 영상을 우리 함께 잠시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지 나누고 그런 후에 성경 묵독이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7%, 농어촌 교회에는 더 이상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광림교회에서는 2007년부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농어촌 교회와 군교회를 위한 국내 교육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역 101개의 교회 1000명의 아이들에게 300명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들은 지난 6월부터 국내 교육 선교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2015년 국내 교육 선교는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나는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맛있는 간식을 함께 나누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경의 말씀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며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군인교회를 섬기러 기도로 준비해주신 광림교회 선교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너무나 이 시간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거대와 그리스도의 교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예전이나 인간 모두에게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힘이라고 하는 파워라는 것일 겁니다. 힘을 갖고자 하는 마음의 내면에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더 나아가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내포해 있기에 힘을 갖기를 원하고 또 숭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몇 가지 힘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돈이지요. 여러분,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부의 상징일 뿐만 더불어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경제가 힘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돈 많은 자가 마치 힘을, 뭐랄까,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느낌에 나누고 상생하기보다는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경제의 논리가 지금 세계의 경제의 논리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모르면 무능해집니다. 아는 것, 그 지식이 아니라 지금은 힘으로 변했습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완력이나 근력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이 세체를 향하여 나오는 이것이 마치 굉장한 힘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지식의 힘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경험의 힘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해도 처음에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험이 풍부하면 아무리 많은 배운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장인이라고 얘기하는 말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요새는 음식점도 장인 음식점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장인의 개념이 뭘까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일하는 이 전문 분야의, 자신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 앞에 지식도 별 의미 없습니다. 지식을 많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하는 일에 두렵고 떨리지만은 경험이 많을수록 여러분, 일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지요. 경험이 갖는 힘입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도덕적 힘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해할 때 약해집니다. 어렵지 못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목소리는 클지 모르지만 마음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종종 드라마를 보면 좀 좋지 못한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되게 크다는 겁니다. 왜요? 떳떳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떳떳지 못한 일을 할 때에 사람은 약하여집니다. 그러나 의롭고 양심적이고 정결할 때에 사람은 강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가운데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기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요?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과 윤리적인 힘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런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저 세상이 갖고자 하는 경제적인 거나 지식의 힘이나 경험의 힘이나 도덕적인 힘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다만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이 믿음 속에 나타나는 힘의 역사, 이거는 도덕적이거나 저 경제적이거나 저 경험을 뛰어서는 넘는 차원 높은 힘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말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여 농부라 얘기도 하며,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경기의 운동선수라고도 표현하며,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라고도 얘기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등으로 수많은 수사적 표현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특유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의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선의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물질적이고 지식의 풍부함이나 경험의 풍성함 또는 도덕적인 온전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참여케 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드람 암비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로마의 개성행렬에서 나온 단어로서 승리의 개선행렬에 참가시켜 주셨다고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승리의 개선행렬에 참여케 하셨다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뒤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긴이라고 한 말과 더불어 16절에 나오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말과 연관시켜 이해해야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뭘 말할까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바울이 썼던 이 말씀, 이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전쟁은 무서운 싸움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멀리서 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또 과학이나 정보전 이런 것이 아니라 맞닥뜨려 그냥 찌르고 베고 치는 전쟁이 로마 시대의 전쟁입니다.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을 했기에 전쟁터에 돌아오는 병사들의 몸에는 피가 묻어 있고 피비린내가 절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하는 쪽이 있으면 패배하는 쪽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승리한 군사들의 전쟁에서 이겨 성으로 돌아오면 개선의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로마 시대의 개성에는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맨 앞에는 승리를 주도했던 장군이 말을 타고 빨간 카페트를 딴 그 길을 걸으며 승리의 퍼레이드를 비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로 그 뒤에 큰 마차에 커다란 향료가 실려 있어 거기에 많은 향을 피워 향연이 하늘로 많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발을 맞추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패전한 군사들, 전범들,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 간신히 걸음을 옮기면서 끌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패전국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을 마차에 실려 들어옵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개선의 행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삶에는 마치 저 개선의 행렬과 같은 삶이구나 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선의 행렬에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마차에 실려있는 큰 향료에 향을 피워 연기처럼 냈다는 이것,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생적 요소입니다. 싸움으로 인하여 생긴 피비린내와 더불어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향을 피워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병사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살기가 올라옵니다.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복수심이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을 없애기 위하여 큰 향료에 마차를 싣고 향을 피우며 향내를 피우며 들어오는 겁니다. 향유에서 향내가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환호성을 올리고 전쟁에 승리한 병사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향내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이요, 승리자요, 승리한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향내를 맡으면 어떨까요?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 향내는 생명을 이루게 합니다. 기운 어떤 사람도 이 승리의 향내를 마시며 기운이 솟아오릅니다. 생명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전쟁에 패한 사람들은 향내란 죽음에 이르는 향내입니다. 이 승리의 퍼레이드가 끝나면 저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들에게는 향로가 피어오르는 향내는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심판적 요소입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있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향기가 되려고 하면 생명에 이르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내 쪽에 서야 될 터인데, 오늘 바울은 직접적으로 저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수가 대장 되시고 승리의 대장 되시며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녕 우리가 생명의 향기라고 한다면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를 퍼뜨리는 행위는 향기, 생명의 향기는 이긴 자 행렬이라는 겁니다. 오늘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공동 번역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나는 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시험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로 하여금 우리를 승리자의 개성엘에 참여시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개선형일에 참여는 우리의 삶이라면 내 안에 생명의 향기가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모습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첫 주가 어떻게 나오느냐?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곤곡해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얘기를 들 때마다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있지 않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성서에 나오는 눈은 눈, 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의와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개인의 삶에서는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을 뿐만 아니라 12장 21절에 와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건이나 악한 사람 때문에 악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인간에게 악한 걸로 보여주고 악한 것을 체험케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 빠지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 악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악한 것인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가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악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악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미움을 당하고 살아도 내 마음에 미워와서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둡고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답니다. 그게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일까요? 교부시대의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스는 악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 무엇이라고 하는 물음에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악하다는 것이 선이 결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불을 다 끄면 어둡습니다. 왜 어둘까요? 빛이 없기 어두운 겁니다.
죄라는 것이 의가 없기에 죄가 있는 것이요, 의가 부족하기에 죄가 생기는 것이요, 선이 없는 상태, 의로움이 없는 상태가 죄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한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배우가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의 말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아주 악한 역을 잘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악한 연기를 잘합니까? 라고 묻자 이 배우가 대답하기를, 내가 악한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선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선한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에 악한 연기에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은 악한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걸 느껴요? 선의 존재성을 필요로 하잖아요. 또 하나 있다는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은 선으로 더 높은 선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스는 말하기를,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은 사탄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그리고 초월적인 역사에서 볼 때는 악은 선을 더 높은 선으로, 의를 더 높은 의로운 것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령 생명의 양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양기라고 한다면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적 자리를 지키며 내 신앙적 본분을 게을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믿음, 내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소망, 이거 굳건히 잡으며 내 믿음의 경주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며 내 안에 생명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의 삶,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겁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야 하는데 비가 오니 구질구질하고 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날씨를 보면서 하필이면 결혼식 날에 비가 온다 하며 짜증을 내는 신부를 이 신랑이 다독이며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런 날을 정한 것이 잘못이지, 비가 온다고 해서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야 되겠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됐지, 비 때문에 오늘같이 귀한 날 우리의 마음이 상했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신랑이 신부를 위로합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신혼여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보니 불을 켜보니 오히려 비가 오는 것이 더 아늑합니다. 비가 오기에 나 밖에 놔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부탁에 신혼의 첫날밤을 지내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때 신랑이 얘기합니다. 보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악에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더불어 기쁨이 넘쳐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며 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향기는 모든 시련을 통과한 자들의 행렬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련을 통과하는 겁니다. 승리의 이전의 행렬에 참여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시련,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고통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 참혹성, 그 참담함, 죽음 앞에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여러분 그걸 이긴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적이라면 우리 기독교만큼 천박한 종교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신앙의 목적이란다면 우리만큼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가 천박한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으면 뭐예요? 비록 이 땅에 일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이 비록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 저 소망의 나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린 양 앞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인 요한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귀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홍 같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정결게 되어 우리 안에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이 땅이 내 집이 아니요 저 영원한 나라, 주께서 약속하신 저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이요 내 영원한 집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지금 당하는 환난은 능히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과 이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히었습니다. 저 마게도네의 선교의 천문을 연 빌립보에 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회개시켜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한 후에 저 길거리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돈벌이 하던 그 소녀,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었던 이열 때문에 사회적인 분리를 물러냈다는 이유로 저 빌립보 옥중에 갇힙니다.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찬송하며 기도했을까요? 옥문이 열려지길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옥문이 갑자기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 아닐 겁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첫 교회, 첫 선교회가 문인 이 빌립보에서 예수로 인하여 잡혀서 옥에 갇히고 착고가 채워지고 쇠고랑이 채워지며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 입에서 뭐예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이 믿음 변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내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 말이에요. 올해가 선교 140주년이 됩니다. 1885년에 가장 어려웠던 시대에, 가장 절망의 시대에, 빛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함으로 빛의 역사와 더불어 절망의 시기 바뀌어 소망이,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복음의 전파 역사가 가져온 이 140년 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처음 듣게 된 이 땅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수정은 다름이 아니라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날 때에 민비를 구출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하여 고종이 그에게 뭘 원하냐고 할 때에 이수정이 일본 유학을 요청합니다. 고종 황제가 벼슬을 주겠다고 했지만 일본의 신문물을 배우고 싶다는 이수정의 말에 고종 황제는 그를 일본 유학을 떠나게 합니다.
일본 유학생으로 4년을 머문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선 일본의 농업자였던 추다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농업 기술을 배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추다센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이승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체류한 지 7개월 만에 이승은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지다센 선생의 소개로 당시에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던 조지 낙스라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동경에서 개최된 전국 기독교 친목대회 최초로 한국어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츠무라 간조가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수종의 성령에 충만한 기도가 이 우츠무라 간조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와! 이어서 그는 헨리 투미스라는 선교사의 권위와 도움으로 인하여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는 행복과 더불어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빨리 조국 조선에 전해지기를 열망하며 미국의 그리스도인에게뿐만 아니라 일본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빨리 조선반도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선교사 잡지인 저 미션을 리뷰라는 잡지에 싣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글을 읽은 사람이 그리고 감동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미국에서 조선 선교사로 창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아펜젤라와 언더우드입니다. (1880년 2월) 이승우선 한문 성경인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마칩니다. 이 마가복음이 1885년 2월에 일본 성서공회에서 인쇄가 됩니다. 그해 4월 조선 선교를 위해 일본에 도착한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의 성경을 들고 인천의 제불포항에 도착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읽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번역하다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번역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다가오자 임하자 우울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인간 안에,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감동의 이치가 기독교다라고 해서 신인상 감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경 유학생들, 얼마 되지 않는 조선반도에 넘은 동경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의 초소가 지금의 동경 한인교회의 전신입니다. 일본 유학생으로 4년을 머무는 동안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다 4년이 되어 조선반도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뭐예요? 세국파들에게 잡혀서 기독교 신앙을 전례했다는 이유 때문에 44살 나이로 44세 나이 울산에서 목베어 죽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가요?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한국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믿음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한 사람의 생명의 향기가 향내가 되어 이 땅에 퍼져지게 될 때에 오늘의 이 한국교회가, 한국 개신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생명의 향기 어떤 거예요? 고난과 신을 이긴 자가 내는 뿜어내는 향기. 냄새가 아닙니다. 그 향기입니다. 고개를 돌리는 냄새가 아니라 가까이 가는 향기입니다.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따르는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승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그리스도인,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생명의 향기는 생명을 삶으로, 생명의 향기는 생명으로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돌아와 승리에 대한 참여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참된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비린나는 전쟁터에서 치고받는, 베고 싸고 싸매고 자르고 이런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어디요? 살아나왔다는 자체가 기쁨 아닐까요?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일까요? 참된 기쁨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없어서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만이라도 내 안에 참된 기쁨. 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비난할 때에도, 예수를 원수 삼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함께 하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종래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이, 썩어지지 않을 기쁨이. 옛날에는 저 냄새나는 것이었지만 지금 향내나는 삶으로, 저 예전에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생명의 사람으로. 그러게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느니, 적어도 바울의 이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생명으로 옮기어 생명의 향기를 나는 삶이란다면 너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 냄새가 뿜뿜뿜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냄새 맡으면 어떨까요? 기쁘잖아요. 좋은 냄새 나면 뭐예요? 따라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향기 좋은 냄새 나면 쫓아가게 되던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 향수도구만요. 냄새는 뭐예요? 피하게 되잖아요. 냄새는 꺼려하게 되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향기라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향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향기, 생명의 향기. 이 생명 향기는 진짜 이런 사람에게는 한결같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경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도덕적 견해에 따라나 숭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가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며 겸손한 믿음의 자리에서 내 안에 지속적으로 향기, 생명의 향기가 뿜뿜뿜뿜 솟아나는, 그래서 그 향기를 맡는 자마다 솟생케 하는 역사.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것도 생명의 향기니라. 오늘 우리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의 존재로, 냄새나는 이곳에 향기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향기나는 존재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향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향기 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룩한 주의 날 죄들의 거룩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귀한 염을 정성껏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에도 전쟁의 포성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소리가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서로 다툼과 경쟁과 아버지 것보다는 서로 협력하며 상호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며 돕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로 무기로 돈을 무기로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자를 착취하는 이 땅의 경제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도와주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구촌,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안에 생명의 연기가 뿜어져 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마을교적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 권사님 인도하신 김태종님, 김봉남 권사님 인도하신 이준철님, 김봉남 권사님 인도하신 김경문님, 성령의 권사님 인도하신 이재원님, 성령의 권사님 인도하신 이형주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새가족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층에도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에서 고맙습니다. 중심으로 3층에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층에도 우리 권사님 따라가십니다. 말씀의 묵상집인 온타임 9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귀한 말씀의 묵상집이 되기를 바라고요. 서두에도 광고드렸듯이 성경 필사 언타임 에레미야가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고 쓰시라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내 필적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66권을 만들어서 딱 패키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보로 남겨주면 그런 꿈들 안 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구입하셔서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내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훌쩍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감독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로즈마리 감독님 감사합니다. 매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로즈마리 감독은 독일에 통일을 경험하신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분단인 우리 집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유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네팔에 미얀마에 인도에 우리 감독님들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고 특별히 트리키에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시죠.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모든 분들 우리 아시아의 청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혜의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생명의 향기를 품품 내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